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로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오늘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게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막 열심히 논쟁하고 사역하고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비토해하고 토론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마음이 상했을까봐, 지쳤을까봐 예수님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밖에 서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우리의 관념을 깨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그들을 아우르면서, 근데 그 순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봐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와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부터 파운데이션 오브 페이스라는 주제로, 신앙의 기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몇 번 이어갈 텐데,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기경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 우리 교단은 성령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이 오순절이 오순절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듣지 않았던 말씀, 외면했던 말씀, 말씀을 들어도 지 소견대로 생각했던 그 말씀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일하게 철저하게 단 한 번에 완전한 순종과 그 말씀을 믿자, 페스티벌, 축제의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없어요. 우리 교단이 어느 순간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또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파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삶의 승리의 기반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기반은 말씀이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뽑아내서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든든히 서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제주도 바람 엄청 불어요. 그냥 저 못 오는 줄 알았어요. 파도 하도 쳐가지고. 그래서 배에 타자마자 요나의 심정으로 배미창에 가서 자자하고 누워 있었어. 배 타고 왔거든요. 계속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풍랑이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주도 좋더만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우리 제주도에 우리 수련관이나 뭐 하나 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시즌만 되면 팀별로 내려가서 전도하고 바람도 좀 맞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화율이 1%였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7%라고 해요. 제주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7% 정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제주도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속신앙과 신앙이 결부돼서 교배돼서 약간은 좀 뭐랄까 연약함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들도 보고 또 섬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보고 여기 용인 동백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한 걸음 뒤에서 다른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삶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안식월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5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뻘쭘해요.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모 교회를 찾아갔는데 할머니 5명만 있는 거야. 근데 들어가기도 미안하고 나가기도 미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겁내할까. 또 내가 그거 너무 그런 거 눈치를 보나 또 예배 참석할까? 뭐 하여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성도들, 근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말고 우리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와, 곳곳 교회마다 드러나는 건 담임 목사만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유명한 분들만 드러나잖아요. 근데 몇 안 되는 청년들 앉혀놓고 그냥 방방 뛰면서 설교하는 전도사들을 볼 때, 부목사들을 볼 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들이 풀뿌리와 같이 교회 속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며들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니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탱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담임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의 영향력도 크죠. 그게 없으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교역자들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작은 교회들 속에서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다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는 우리 태양이 얼마나 멋있게 피아노 쳐요. 피아니스트잖아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근데 잘 못 치지만 맹꽁이 안경을 끼고 이런 분이 이렇게 치는데 그 섬김이 없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보를 나눠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섬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잘 맨날 정죄만 했잖아요. 방송실 왜 그래? 이러기만, 그렇죠? 예. 오늘도 송영한데 이 건반 틀려가지고 또 마음이 또 방송 하여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뛰어져서 보니까 그 섬기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런 손길들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거지. 이것을 판단과 정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처제와 형편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몰라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나?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성전에 켜있는 전등에 불을 끄고 휴지를 줍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부산과 제주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니까 11월 첫 주부터 위드 코로나고 하니까 이제 많은 대형 교회들 다시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물론 이해는 해요. 그 못들이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갈 삶의 부는 풍랑 속에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Foundation of Faith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보처럼 양보하고 돈을 터부시하고 그렇게 가난하면서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자꾸 이 메시지를 저에게 하게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미덕이다. 종교란 그래야 한다. 신앙인들은 양보해야 돼.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돼. 신앙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신앙인들은 착해야 돼.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신앙인이라면 그래야 돼.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때문에 착하게 살고 착하지도 않는데 착하게 살고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척하고 막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척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면 험블 하트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선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시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착하다고 말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이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니까 피곤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무거워. 무겁지 않아요? 안 무겁나? 무거워요. 나도 무거워요. 제가 쉬는 것을 잘하지 못했잖아요. 왠지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이건 옳지 않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러면서 쉬고자 하는 저를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휴가 안 갔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된 거예요. 나는 사례비도 안 받았어가 내 의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의가 된 거예요. 나는 달라. 이게요,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규정해 놓고 마귀가 규정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저도 그러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의가 돼서 이 목사 대단해. 그래서 아닙니다. 그 속으로 그래, 난 대단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 이상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멍청하게 쉼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나름의 선이었고 제 나름의 헌신이었고 제 나름의 올바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의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 쟤는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절대로 쉬면 안 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절대로 돈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어쨌든 그냥 하여튼 보여지는 데 이미지가 중요한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던 건 아닌가. 여러분, 아론의 생각 속,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2인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 2인자였죠. 아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요, 금송아지였어요.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 그 생각의 하나님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영적인 리더가 부재하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리더가 부재했어요. 리더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임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그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고 배우고 들었음에도 아론은요, 배우고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에 자기를 묶어두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자 삶에 어려움이 오고 백성들이 막 데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해놓고는 자, 금붙이를 가져와. 돈 받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적 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금붙이 다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금붙이는 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의 삶이 끝나고 정착민의 삶을 살 때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금문, 제가 루이비통은 밑에야, 헤르메스로 다 입고 나오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정착할 곳에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야 되는 나름의 생각이 너무 소중한데, 아론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빼앗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헌금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또 성도들은 그래야 되나 하면서 empty.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겼어. 잘못된 하나님의 의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같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건 놀라운 통찰입니다.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미안하지만 천국에서는요, 미안하지만 영원한 삶에서는요, 혈통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아버지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서의 영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의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아니면 속으로 아니 마리아같이 어머니 저 배은방독한 놈 30살이 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유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죠. 아니 야고보와 요셉이 형제지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동생도 팔아버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사실 진짜 신앙인이면 그런 거 봐도 돼요. 그 정도 본다고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 거 보고 흔들리고 영향받으면 신앙인도 아니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없는 어떤 삶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브리미널 이펙트와 같이 숨겨진 그들의 사상과 이미지들이 각인돼서 어떤 흥분의 상황이나 분노의 상황이 올 때 그것이 학습된 그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요즘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데이트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런 버스터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래. 근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안 되지만 사실 신앙인은 우리들은요 별 문제 없어요. 그 정도는 봐줘도 돼요. 제가 전에 노아 영화를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 갔다가 이상한 영화 보여줬다가 우리 목사님 이상했다고 막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성경적인 영화인 줄 알았더니 완전 뉴에이지 영화여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봐줘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걸 보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 정말 화가 났던 게 그 게임에 목사가 참여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들 회개하세요. 아니 목사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 그렇게 설정을 하고 스토리를 짰다는 것 자체도 열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그 목사가 그 유리로 된 계단을 걸어가는데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건너가는데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강화 유리가 어느 쪽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목사의 하나님은 아주 유치한 인간의 역겨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야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목회했던 거야. 그러니 빚지고 사채빚에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저도 스스로를 엄청 점검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묶어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틀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규정해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잠깐이지만 세상을 돌아보면서 목사로서 제가 느낀 건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있지 못하거나 아주 위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통치되고 무엇에 의해서 운영되고 무엇에 의해서 걸어가야 해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올바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말씀보다 먼저 가지 않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도처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한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드라마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면서 스토리 꿰고 있고 예측까지 해. 아마 다음 회에선 저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거의 반만이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주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주석도 달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애제자인 디모데, 목사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그 목회를 위해서 써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 목회 지침서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자기의 엑기스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제가 주석 달아놨죠.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른 교훈은요, 정치적 올바름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교적 관습이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했던 자들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칼로 다 도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다가 더 죄짓고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바른 교훈은 기록된 말씀인데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이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021년 11월 14일 오늘의 이 때를 말하는 건데 오늘 이때 이 많은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자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또 그 귀를 진리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상상, 그것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중심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아론도 복음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잘 보겠느냐,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듣고 이 신앙의 Foundation of Faith의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서 2022년 반드시 승리하고 부흥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론처럼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만약 그런 자들이 진짜 성경적 하나님을 안다면 오징어 게임 자체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에 놓이질 않아요. 그런 삶에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요, 방금 읽은 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을 2절과 5절로 이렇게 싸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모인 자들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 싸면서 봐라,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그것처럼 이 3절과 4절을 2절과 5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2절과 5절이 중요한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프린시플, 원칙인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이 평신도인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듣는다면 너는 말씀을 흡수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흡수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스스로 영혼에게 권하여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올바른 기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또 감싸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모든 일에 근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선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고난을 받는 삶인가, 그리고 전도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주님 오셨을 때 나 너 몰라? 뭐야? 너는 음부 가는 자야. 그렇게 음부로 귀결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적 올바름, PC,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알려지고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 인권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지금 위에 있는 성경의 올바름, 말씀의 진리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다, 모두 중요하다, 뭐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가? 어떻게 돼? 말도 함부로 못해. 단어도 잘못 쓰면 안 돼. 이 정치적 올바름이 우리를 얽어매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정치적 올바름을 성경의 올바름 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정치적 올바름은 선이 아니에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얼마나 올바랐어요. 너무 올바랐어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감히 따라갈 수 있는 윤리의 수준을 갖고 있었지만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이원화된 삶인 거죠. 사실은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거지. 가식,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안에는 시체가 있지만 밖에는 하얗게 이렇게 제 얼굴이 시커먼데 선크림 발라서 하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상실에 대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적과 기대를 하지 못해요. 상실 이상으로 내 삶에 큰 의미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땅만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올바름에 묶이고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라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기준에 나를 묶어놓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것을 통해서 리셋하고 2022년 신앙의 기반을 다시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시작,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도덕적 선을 행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따라가면서 나는 아니지만 주고 싶지 않지만 오리를 가자니까 심리를 억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지도 않는데 착한 척하고, 안에서 욕이 막 나오지만 욕 안 하는 척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 나쁜 짓 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때때로 넘어지고 뭐 괴롭고 그래, 괜찮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해야 돼, 그 생각이 먼저 나오죠. 헌금 잘해야 돼, 그 생각이 먼저 나오죠. 아, 나는 요즘에요 헌금을 못했어. 이거 몇 번 갔더니, 이게 우리 수요예배 때도 그러지만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헌금 시간이 없고 그냥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그게 되게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됐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세련됐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을 교회가 뺏어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항상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 그렇다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드리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워가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도덕적 관념 속에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돈 내라는 거 아니야?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나? 그게 되게 아주 값싼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의 의식은 다 사라진 채 정치적 올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거 부담돼, 하면 안 돼. 한 예예요, 예. 아, 그래, 나는 2번이나 헌금을 못했어. 준비해서 갔는데 헌금 시간 없어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새로운 거 딱 어딜 가든 티가 나.
코로나라 성도들이 안 오니까 또 오면 주목. 저 인간이 왜 왔나? 바이러스는 아니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헌금 못하는 게 뭐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을 합니다. 혹시 까먹으셨으면 나갈 때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올바름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헌금하고 착하게 살고 전도하고 선을 베고 맞는 거예요. 다 맞는데 그것은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는 건데 그 영광을 받는 그 삶은 여러분들이 attend worship 하는 거예요. 똥이 묻어도 살인을 하고 와도 attend worship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 도덕적, 윤리적 그런 프레임들이 다 거쳐지면서 하나님이 그저 그냥 우리가 모든 예배, 공예배든 예배 속에 나와서 서 있는 그 자체로 찬양도 할 줄 몰라. 자빠져 자. 나도 졸리더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재우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도 만났는데요. 너무 졸려. 와, 그리고 번개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30분 만에 모든 예배가 끝나. 난 어떻게 찬양부터 마무리 기도까지 30분에 끝나지? 너무 이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attend worship 하는 거 이 자체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해안의 경계선을 못 넘더라고요. 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돌보지도 가꾸지도 않는데 잎이 다 진 앙상한 가지들이 봄과 여름과 가을이 되면 완연해지는 거예요. 토끼는 계속 토끼를 낳아. 난 토끼가 고슴도치를 낳을까 계속 지켜봤더니 토끼는 토끼를 낳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만들고 하늘과 해와 별만 좋았더라.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attend worship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단 1도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attend worship 서비스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온 땅과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 여러분들 자연을 볼 때 일반 계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퍼블릭 계시는 일반 계시는 그냥 막 자연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그러면서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하나님 계시는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선하나? 아니 아내를 맨날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나? 아니 맨날 잘 될 수 있나? 욕 안 하고 살 수 있나?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불법 유탄 안 하나? 죄도 돼서 나도 했어요. 미안해요. 길을 몰라서. 그럼 나는 이제 저주받아야 되네. 난 죽어야 되네. 그걸 놓고 쫙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한편 강도가 그냥 그 인생의 결정체가 죄의 장아찌야. 근데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어텐드 워십하는 거야.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날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조그만 블루투스 이게 있어요. 옛날에 핸드폰 살 때 공짜로 준 거. 그걸 여행 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듣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갖고 가야 돼? 나는 그렇게 망가지면 별로 이걸 소중히 안 여기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고친다고 AS 가면 고치잖아요. 그래서 AS 센터 가보면 다 망가진 것들만 있어. 근데 기사가 잘 고쳐. 돈이 많으면야 버리고 사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한 채로 AS 기사 앞에 설 이유가 없어. 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다 겨와 똥을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 주님 날 싫어할 거야. 왜 네가 만든 금송아지에 거기에 반응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랩을 안 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어텐드 워십하는 것 자체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어텐드 워십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나는 마음이 거기. 그랬다 또 사모님한테 한참 혼나고 거기 그 한라대 탐라대인가 그쪽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교회 하나 개척하자. 그래서 지금 복음화율 7%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 보내서 거기서 사역하고 하게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너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래야지 막 집 사야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 그럼 그 은혜가 됩니까?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혼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도처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진짜요. 그 오름에 갔는데 억새가 막 이렇게 부는 사람 예쁘다 막 사진 찍는데 전 거기서 그 억새가 그 갈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트웰라이트 존을 누가 만들어? 여러분, 그 하늘의 위대한 장관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피조물로서 그 삶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그때 우리가 창조되고 만져지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마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만물의 하나님을 온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텐드 워십하는 것, 와서 졸든 와서 뭐 어떤 짓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지 못했어도 악이 가득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속에 나와 그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마다 올라갈 때 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황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말씀은 회복이죠. 우리의 혈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의 혈통으로.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어요? 나 엄청 선해. 근데 또 한편 누구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한 번 키스하면, 마더 테레사도 그렇게 숭고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비자금 사태가 폭로되면서 한순간에 키스나 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릴 수 없어요. 그냥 어텐드 워십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 어텐드 워십 하세요. 저도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운전하면서 다시 숙소로 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지만 공허함이 있음을 고백해요. 안 되더라고요. 그 어텐드 워십의 시간들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요, 왜 엄마 아빠 닮는 줄 아세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거는 외모예요. 외모. 성격 유전적이지 않아. 30년을 같이 살아봐. 성격이 안 닮아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어텐드 워십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게 돼요. 물론 올바른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태극고 힘을 빼야 돼. 이게 되게 세다며. 이것보다 이렇게 바람으로 하고 막 이게 세다며. 힘을 빼야 되는구나.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가 죄야! 이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 그냥 하다면 나도 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말씀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서서히 나도 모르게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방에 얼굴에 빛이 비춘 게 아니에요. 40일간 시내상에서 하는 거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빛이 이렇게 전이 된 거예요. 계속 제주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시커매지더라고. 계속 빛을 맞으니까 내 방에만 있으면 하얀데. 그 뭐예요? 계속 어텐드 워십 하다 보면 서서히 모세처럼 빛이 나고 언어가 18에서 17, 16, 15, 14, 12, 19 이렇게 바뀌고 바뀌어요. 나도 뭐 자연스럽게. 근데 억지로 난 착해야 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누가복음 20장 25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가이사의 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오순절날 홀리 스피릿,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의 시작은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순절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데, 사실 오순절 축제하면 성령 축제, 그리고 우리 교단은 항상 성령 축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 말씀 축제라고 한 건 유일할 거야. 그리고 뭐야 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 축제라는 키워드를 쓴 것은 말씀이 먼저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없었으면 성령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요, 신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 일어난 거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옴과 동시에 뭐예요? 새로운 법이 세워지는 그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인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을 때 받는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이제 뭐예요? 그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칭받았지만 난 옛 아직은 아닌데 존재론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의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마게도냐로 가, 청소년 교회 세워 라고 말할 때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꾸 PC에 갇혀버려. 정치적 올바름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불렀어도 안 된다. 동성애자 나쁘다고 말했어도 안 된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이런 건 보도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법이 자꾸 교회 안에 스며 들어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 모든 법, 성문이든 모든 법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49절 오늘 본문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작.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키면 예수님의 그 큰 두 팔이 우리를 안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고 큰 산아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라 하면 평지가 될 수밖에 없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그 큰 구원에 회복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죠. 시체에게 손을 댄 적 살아났죠. 그 예수님의 크신 두 팔이 우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가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텐드 워십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에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이 우리를 감싸 안으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능력의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거죠. 혈통의 법이 사라졌죠. 마리아가 엄마 아니야. 야고보 요셉이 동생 아니야. 혈통의 법이 사라져요. 사회적, 제도적, 관습의 법이 사라져요. 다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어머니고 네가 내 형제들이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있어야 진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아래에 있을 때 도네이션하고, 이 법 아래에 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 법 아래에 있을 때 청소할 때, 그게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황금 송아지의 선을 선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의 멍인가 무거운 거죠. 저 살해 안 받는 거 가벼웠어요. 집 없이 사는 거 가벼웠어요. 내가 가벼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선과 도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하는 선과 도덕이 돼야 되고, 성령의 법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짜 선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제자를 삼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인데 이방인 사랑 못했잖아요. 사마리아인 저주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해서 모든 혈통과 사회와 문화와 관습의 법을 뛰어넘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말씀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푸시는 그 선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바자회 엄청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에 그 얘기를 듣는 기쁨이 없고 성도들의 표정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프레임 속에서 정치적 올바름 가운데 바자회 한 거란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선을 베푼 건데 그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 개척해라, 성령께서 교회 세워라 할 때 그냥 순종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을 굴복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서서히 충만이같이 뚱뚱해도 안을 수 있어요. 서서히 그 따스한 품에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누가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인지를 알게 돼요. 누가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인지 알게 돼요. 때때로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뭐 나가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거나 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영안이 열리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그냥 나간다고 하면 잡고 또 나간 사람 욕하고 또 들어오면 맞다고 이상한 법을 해가지고 네 뭐 하면서 뭔가 뭐 비즈니스화 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누구를 섬겨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창세기 18장 1절 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할 텐데 한번 봅시다. 시작.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대요? 누가 나타났대요? 여호와께서. 계속 읽어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럼 이 사람 셋은 누구일까요? 사람 셋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약한 거야. 큐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근데 결론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과 부리는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지라.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세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타나고 뭐 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내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동성애가 판을 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남자들이 성관계하겠다고 막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에 섬긴 거죠. 하나님과 천사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안,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까지도 왕에게 팔아버렸던 이런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될 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 영안 때문에 놓치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상실의 상처였던 자녀, 그 자녀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기회를 붙잡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에 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었고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활동하는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금처럼 정보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고 대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영안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계속.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임을 알아보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겼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 여인 역시 상실의 아픔이었던 자녀를 얻게 되는, 인생을 살되 영안이 열려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되고, 나중에 아들이 죽었다가 또 살아났잖아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그냥 세상 사람 말 듣고 막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무너졌을 거야. 오늘 누구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어려움이 올 때 선택을 잘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해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지만 비유를 들자면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리더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고,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하지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성장과 성공을 외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를 둘러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받고 끊임없이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교회 세울 때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선교지에 가서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영안이 열려지면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헌신할 때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을 때 그 영생의 아름다운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만이, 영안이 열려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추구하며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지금 뭐 아파트 물론 있으면 좋겠죠. 막 그것을 탐하고 하는데 어차피 예수 모르고 살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욕심 갖지 않고 산 자들, 영원한 삶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든 것이 그거라는 거죠. 땅값 오르기 전에 땅을 사야 되겠다 보다 사세요, 빨리 오르기 전에. 영안이 열려있으면 죽은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람보르기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산자가 추구하는, 나 꿈을 가지고 유학 갔어요, 그게 더 부러워. 나도 그걸 사고 싶은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의 훈장 받고 싶어요? 나 훈장 안 받아도 돼. 그냥 살아있고 싶어. 죽은 뒤에 받는 게 뭐, 죽은 자가 가지고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삭개오처럼 소유가 사라져도 즐거워. 여러분, 통장 잔고가 빌 때마다 어때요? 저도 한 달 여러분들 후원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잔고가 바닥나면서 기쁜 거야. 정말 기뻐. 왜냐면 내가 이렇게 누렸네. 영안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4배 갚으면, 삭개오는 뭐다? 제로 쓰면 제로야. 근데 기뻐. 미친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미치셔가지고 그냥 선교에 미치셔가지고,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미쳐. 안 미친 네가 불쌍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죽어도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테반 돌 맞으면서, 우리 스테반을 위대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누가 돌 던져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소하든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영안이 열리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실제가 돼서 믿음으로 그게 딱 보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를 말씀으로 계속 꾸미는 거죠.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을 목격했고, 주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헤매야 되나? 갔더니 교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갔더니 문을 닫고, 갔더니 또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문이 안 열려? 알고 봤더니 성도들에게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도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게. 이게 교회인가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한편으로 어떤 작은 교회 갔더니 또 들어가길 망설이는 나. 할머니 5명 앉아있는데 거기 내 들어가면 나는 사모님들 얼마나 그게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일이고, 그 밤에 철야를 드리겠다고 그 시골 동네에 그분들이 또 얼마나 무서워할까, 또 혼자 없을까 막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하는 나를 보면서 또 영상 예배를 트는. 그러면서 영상 예배는 선교조와 가치는 있지만 성도의 공회, 회중의 예배로서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신앙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이 세상이.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고 나에게 주신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내 형제야, 내 자매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래, 내게 주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열심히 말씀의 파운데이션을 세워서 영원한 천국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오로지 말씀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이 돼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산 소망이 돼야 돼요. 형제들, 자매들이 돈 많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직장 괜찮은 형제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꿈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도전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가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제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업스트림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업스트림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죽어가는 세상 살리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성전에 서 있는 성도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항상 성전에 서 있는 성도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는 성도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4주간 예배가 일찍 끝나서 행복했는데 저 인간 또 와서 예배가 길어졌다. 저도 원고를 엄청 줄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가 느낀 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저에게 말하고 한 달 살기 가보세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독일 선교센터에서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과 또 돕고 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지내보고 있는데 이촉해, 완전 좋다고. 여러분 가세요. 제주도에 가서도 누구 신방했는데 내가 너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세요. 제가 그랬죠,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줘봐야 자식들 엇나가. 적당히 시드머니만 주고 여러분 다 쓰세요. 입고 싶은 거 아껴봐야 나중에 후회돼. 입으세요. 먹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항상 성전에 서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 막 동참하는, 얼마 줘, 나 하고 싶어, 그 일에 동참해. 그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쓰라고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은 했어요. 그러다 은혜를 받은 게, 오래간만에 영화를 하나 봤네. 내가 관심이 있었던 영화인데 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세계관이 담겨있는 영화예요. 3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야, 영화보다 못하면 되겠냐 예배가? 또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 항상 성전에 서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치적 올바름, PC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시간 간절하게,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재물인 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착한 말을 하고 착하게 사는 건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텐드 워십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똥이 묻었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텐드 워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혈통과 관습과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에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엘리사를 돕는 사역에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접하며 섬기는 삶에 올인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안이 열려져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기반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 안에서 2022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금송아지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금송아지들과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천지 만물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려진 영안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흘러나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쉼을 누리고 한 발짝 멀리서 교회와 세상들을 바라보며 깨닫고 느낀 것들의 그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됨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강도는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규정되었지만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자 낙원에 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었음을 봅니다. 세상의 관점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금송아지들,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들,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 생각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어텐드 워십 속에서 서서히 얼굴에 광채가 나며 영안이 열려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선, 진짜 도덕과 윤리, 진짜 사랑과 베품, 진짜 섬김과 온전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